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피차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뭘 권면하면 될까요? 서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교회나 가정에서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더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덕을 잃어버리면 우리 모두가 행복도 소멸될 수밖에 없지요. 덕을 많이 만들어 갈수록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과 17절에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속에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삶이 지칠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며 위로하시고 주일 예배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용어 중에 말 중에서 선한 말을 하면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선한 일을 하면서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로라는 이 단어는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위로자 혹은 격려자라는 뜻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일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에 바울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또는 성경의 위로를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려라는 단어를 아까 말씀드린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까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크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부른다는 뜻입니다. 가까이에서 나를 불러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 바로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나와 가까이 하시면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 위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측면에서 먼저 생각하고 싶은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은 위로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격려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위로도 잘하시고 또 격려를 잘하시는지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살펴보면 나서기도 잘하고 또 성급하기도 하고 좀 다혈질이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떨 때는 무식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어부 출신다운 그런 바다의 사람다운 배를 타는 사람다운 그런 기질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모든 기질을 다 아시면서도 제자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좋은 숨겨진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시고 그를 부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일행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다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망설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을 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유명한 신앙 고백의 대답이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주 독특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혹은 선택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대답을 두고 어떻게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며 너 정말 복 있는 대답을 했다. 너 복이 있는 신앙의 고백을 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너의 신앙 고백의 그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너처럼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들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런 주춧돌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끼지 않고 베드로를 칭찬한 것 중에 하나가 요새 말로 하면 바위 같은 믿음을 네가 가졌구나. 야, 이 친구는 바위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주고 싶구나.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제 너는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래도 넘어지지 말고 바위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교회의 신앙 고백을 너의 같은 고백 위에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마다 이런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그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아주 멋진 사도로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 얘기는 우리가 주변에서 칭찬하고 인정해 주를 시작하면 행복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몰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아시고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누가복음 8장 45절이지요.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또 베드로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많이 밀치는데 누가 되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고 하니 어서 가십시다. 이렇게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딸이 죽어가는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 지체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딸이 지금 곧 숨 넘어갈 것 같은 상황인데 빨리 우리 집으로 가셔야지. 여기 길에서 시간을 지체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너무너무 속이 답니다. 어서 좀 가십시다. 이것이 야이로의 입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시다 말고 멈추셔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러면서 기어코 내 몸에 손을 댄 사람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때 한 여인이 꿇어 엎드려 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려 12년 동안 의사를 용하다는 사람을 다 찾아다녔으나 돈만 허비하고 자기 몸에 그 혈류증을 고치지를 못하고 있을 때 아마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좋지만은 이 12년 동안 가슴앓이를 하며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나타나지도 못하고 친척들 모임에 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예배 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했던 이 여인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십니까? 어떻게 칭찬하고 격려한 줄 아십니까? 그냥 집에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여기 기가 막힌 칭찬에 나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주 중요한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딸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분에게는 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딸아, 너 정말 믿음이 좋구나.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칭찬을 받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12년 동안 눌려 있었던, 탕진했던, 12년 동안 모든 돈을 쏟아부어도 고치지 못했던 그가 병도 고쳤지만은 예수님이 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믿음이 크다고 말씀했을 때 얼마나 이 여인은 행복에 넘치는 그런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칭찬해주고 있고 격려해주고 있고 평안을 전하고 있고 치유를 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며 내 자녀들을 대하듯이 딸아,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사위들, 그리고 우리 며느리와 같은 사람들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이 대하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칭찬과 격려로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이 더 행복하게 사는 가족들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가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칭찬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우리가 너무 인색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를 한번 기분 좋을 때 칭찬했던 거, 이제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오늘부터 당장에 이 예배당문을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집에 도착하시면서 식사를 할 때마다,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이제부터는 칭찬을 계속해서 아끼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렵게 살았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배고프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기만 하면 선행을 한 것을 격려하며 돌아본 것을 칭찬하며 그렇게 위로를 받았던 것이 초대교회 교우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와서 정말 좀 더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못 만났다가 만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정들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우리가 함께 마음껏 식사하며 차를 마시며 셀 모임을 하며 서로 교제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분들인가 하는 것을, 서로가 나눴던 평소의 정이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코로나를 지나며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집에 한 열흘 가까이 우리 딸들이 와서 사위가 지냈습니다. 새 집을 사서 수리해 가는 과정에 조금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나는 동안에 가만히 애기 엄마가 보니까 그 애기에게 쏟는 관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요즘은 뭐 애기 하나 키우는데 6명이 키운다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어머니 모두가 사랑해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도 하루는 할아버지, 이건 비밀인데 할아버지만 알아. 뭐야? 그랬더니 나 아빠도 좋은데 사실은 엄마가 더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저께도 제가 제 엄마 아빠를 손을 잡게 하길로 나도 네 손 잡자 이러니까 할아버지는 할머니 손 잡아 이러면서 손도 못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오늘 유튜브로 들으니까 할아버지가 무슨 설교했어 이러니까 행복 바이러스 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배 나왔어, 간식을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도요, 금을 그어 놓지 않은 곳에 좀 공간이 있어 거기를 차를 대니까 할아버지 여긴 차 대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저한테 그러는데요, 제가 이 손녀하고 오랫동안 한 열흘 지나면서 야, 이게 행복이구나.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깨달았던 것은 왜 이 아이가 할아버지보다 아빠보다도 할머니보다도 엄마를 좋아할까? 왜 아이들이 엄마를 좋아할까? 보니까 엄마는 국을 떠다놔도 자기 국이 다 식을 때까지 아이를 먹이느라고, 또 반찬도 이렇게 잘라서 먹이고 또 흘릴까 봐 닦아주고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엄마 국과 밥은 다 식을 때까지 한 번도 따뜻하게 먹어보지 못하고 엄마가 애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옆에서 시중을 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니까 엄마들을 좋아하는구나. 아빠들은 오히려 잘해준다는 것이 애하고 싸움만 하고, 저도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싸움만 하고 애 4살짜리하고 내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 야, 이래서 엄마들을 찾는구나. 아플 때 엄마를 찾고 멀리 가도 엄마를 찾고 보고 싶은 게 엄마구나.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랑과 정성을 쏟은 것이 엄마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두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힘든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행복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랑해주면서 칭찬해주면서 격려해주면, 이 사랑과 칭찬과 격려가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이 머무시는 직장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언론이나 이 사회에서는 행복이 소실되어가는 소멸되어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칭찬과 격려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행복을 꽃피워갈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칭찬과 격려는 들어주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뉴욕타임즈에 베스트셀러로 올라가 있는 글 중에, 작가 중에 하나가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카네기의 인간관계라는 이 책 속의 핵심이 뭐냐 하면, 가까이 인정해주고 칭찬과 격려해주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카네기의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가까이 해주면 좋은 인간관계가 될 수 있다고 이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가끔은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를 한 번은 사회를 하시는 젊은 목사님께서, 이번에 강사로 오신 김호용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전설적인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멘토로 삼고 싶은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얼굴이 화끈하면서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하면서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서 차를 마시며 담화하는 중에 목사님 어쩌자고 저를 그렇게 극찬을 하십니까? 이러고 말씀을 했지만은 설교 끝난 뒤에 그분하고 저하고 관계가 나빠졌을까요? 좋아졌을까요?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끊지 아니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서로 만나면 서로 밥을 서로 살려 그러고 좋은 관계로 지금도 동력자로서 후배로서 선배로서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과 격려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에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셀 리더를 칭찬하고
셀 리더는 세론들을 칭찬하고, 남녀 공동체 회장님 임원들을 칭찬해주고, 임원들은 또 회원들을 칭찬해주고, 당원들을 칭찬하고, 목회자를 칭찬하고, 서로 이런 칭찬과 격려가 더 좋은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점검하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가족을 무시하는 말투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는데 유난히 가족에게만큼은 함부로 말을 하는, 빈정대고 함부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가족 안에서 받는 상처가 또 있거든요. 정말 따뜻해야 될 가정의 분위기가 이 말투 때문에,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아내에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남편에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또 말을 하고,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 결국 이것이 가정의 행복을 조금씩 이렇게 깨트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만나는 친구를 만났을 때에, 이제 또 명절이 다가오면 친척을 만날 텐데 어떤 말을 하시려고 합니까? 부정적인 말보다는 칭찬과 격려의 말. 나는 자네 같은 친구를 가까이 있어서 만나고 싶을 때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같이 국수 한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는 친구가 내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랜 생활을 같이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좋은 사이냐. 또 우리가 가까운 친구를 만나든 친척을 만나든 가족을 만나든 행복을 멀리에서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좋은 그런 행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리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줄 수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칭찬과 격려라는 선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일은,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 친구를 만나거든, 그분을 만나거든 칭찬해 주어라, 격려해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에 말씀 보니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너희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하며 또 선한 말을 하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대화를 하고 돌아서면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오히려 상처를 주고 오히려 거리감을 두고 마음에 개운치 않은 그런 여운을 남기기보다는 우리들이 만났을 때마다 은혜로운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칭찬과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은혜를 통한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언어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자기가 자기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가 되는 말을 하겠습니다. 덕스러운 말을 하겠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행복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말이 세 가지지만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주어 보신 대로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또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칭찬해 주신 것처럼 또 백부장도 칭찬해 주었지요. 이렇게 칭찬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격려와 칭찬을 해야겠지요. 두 번째 얘기는 이 행복의 시작은 칭찬과 격려로 인정해 줄 때 시작이 됩니다. 점점점 시작은 이제는 좋은 출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칭찬과 격려를 지속하시고 이번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면 이 땅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번 주간 숙제를 드립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만나시면 반드시 손자 손녀들에게 또 아내와 남편에게 칭찬 한 번 이상 꼭 해주시고 또 칭찬을 연속적으로 이어가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더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